일찍 예배당에 왔는데요. 세이브존이라고 그러나요? 이 앞에 있는 거기를 차를 좌측 깜빡이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이브존에서 고등학생이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교회 주보같이 보였어요. 그게 교회 주보인지 전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제 그 교회 주보로 보였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전도를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해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계속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게 됐지? 그 내용 때문에 자다가도 저는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이 제 눈에는 분명히 주보같이 보였는데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런 주보 나눠주는 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겠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적용도 하고 말씀도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하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고치고 끝내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좀 많이 잡았다면 다른 사람이 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여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빈손인데 배를 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가 어떻게 했나요? 순종한 건 우리 알죠? 순종했더니 잡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부는 고기 잡는데 프로죠. 어느 곳에 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물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잖아요.
목수인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따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그물을 고치고 정리함으로써 일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끝내려는 순간이었어요. 2절 말씀해 보았더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하루 일과가 다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밤에 허탕을 쳤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5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썩 내키지는 않지만 피곤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 순종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주님 말씀에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6절 7절에 보았더니 우리가 함께 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곳에 그물을 내렸던 장소인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7절에 보았더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게 되었더라. 그리고 8절 시몬 베드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오른발을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기뻐해야죠. 좋아해야죠. 감사해야죠.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건인데 베드로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과거를 보았을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왜 내게 오셨을까? 뭐가 나한테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 나를 찾아왔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돌아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 많았던 베드로, 성격이 아주 급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졌던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30년 동안 6사람이 교제를 해요. 총각 때 만났는데 3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별명이 버럭이에요. 버럭. 성은 장씨예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장버럭. 사모님이 늘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들끼리 거의 뭐 가족같이 형제같이 지나니까 휴가를 같이 간다거나 모임을 가지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버럭이에요. 처음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공의로운 일을 보면 버럭 화를 내는 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겠죠. 근데 그 범사의 버럭이에요. 범사에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게 급하세요. 그래서 버럭 화를 많이 내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별명을 버럭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가 버럭이라는 별명을 호칭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난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나는데 오후에 그냥 또 버럭. 그러면 저녁에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회개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버럭 화를 냈는데 내일은 좀 덜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주님을 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내게 이런 약점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늘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약점은 뭐 베드로에게만 있을까요? 그 친구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단점이, 약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수요 기도회에 예배에 올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약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그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남쪽 지방에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과부가 되셨어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5년 만에 남편을 잃고 3남매를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셨어요. 얼마나 의지와 부지런을 쓰고 적극적인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1살 때 남편이 그 아들이 1살 때 떠나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애리시겠어요. 그 아들이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이 권사님 너무 기쁘셔서 우리 교회에 점심 대접을 한 주 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도 축하해드렸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지방에 있는 그 유명 대학에서, 무명 대학에서 큰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근데 3년 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아드님이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부터 계속 얼굴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으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틀째 집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사에 물어봤더니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했던 아들인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혼비백산 경찰서에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날부터 밤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저라고 뭐 편하겠습니까? 권사님은 매일 밤에 처리하시고, 저는 한 일주일 함께 하다가 지쳐서 새벽에 기도하고, 한 달 기도했는데 연락도 없고요,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 한 달 내내 우시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한 달째 되는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았겠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형제인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정말 죄를 많이 쓴 사람 같아. 약점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기도하죠. 2달을 기도했어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2달째 되는 날, 목사님이 저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숨만 끊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 권사님이 3달째 되는 날 기도하시다가 지치셔갖고요, 저는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목회를 25년째 하고 있는데 찬송 기도를요, 저는 그때 처음 배웠어요.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찬송 445장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가사가 권사님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이 태산을 넘더라도 험곡에 가더라도 빛 대신 예수님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이 찬송은요, 목숨 다함으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영이가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아들 이름을 놓고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1절만 계속 1시간 반을 4달째 되는 날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먼저 죽으려고 아버지 산소 가서 절하러 갔대요. 인사하러. 근데 죽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기도원 갔대요. 신앙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기도원에서 이 445장을 저녁 집회 때에 찬양을 하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우연의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허물 많고 단점 많고 가난하시고 어려움이 많은 이 권사님의 기도에 저는 응답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양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주님이 그래 넌 그런 사람이야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약점 많고 난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데 기가 죽어 있는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같이 단점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고 아무것도 없고 죄인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치우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네 입을 통해서 그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재직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양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흔들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으면 그 이름이 시몬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가 앞으로 미래에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을 아시고 미리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점 많은 너를 내가 사용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양교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때로 드러내 계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양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